네, 저희 남편이 교육할게요.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부터 그 6주 동안 남유다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물론 남유다 선지자를 살펴보지만 다른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학까지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약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뭐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원래 뜻이 뭐였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내고 또 살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지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구약 성경의 개괄적인 걸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잘 보이세요? 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죠? 네. 39권, 39, 27이죠? 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39, 27 뭐 이렇게 외우죠. 66권 이렇게 성경을 외우는데요. 구약 성경 39권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서죠. 율법서 5권인데요. 율법서 5권 뭐를 보고 율법서라 할까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 혹은 토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라는 말 자체가 계명, 명령 이런 말입니다. 토라. 그래서 뭐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요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요것만. 지금도 유대인들도 물론 다른 것들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권수들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체계는 다릅니다. 그런데 율법서를 가장 권위 있는 이것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이거에 대한 보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서 그럽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이게 역사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뿌리가, 뼈대가. 만약에 역사서로 되어 있지 않고 무슨 논술문이나 비평문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뭐 공자와 맹자를 하듯이 어떤 사상서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는 뭐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하죠. 역사서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 그렇죠? 사사기, 룻기도 역사서입니다. 네,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삼상하, 열왕기 상하, 왕상하, 역대상하, 그래서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씨는 되게 못 쓰죠. 그리고 그냥 그런 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그래도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맨날 아빠가 글씨 못 쓴다고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야 너는 이렇게 글씨 못 쓰냐니까 나를 쓱 쳐다보면서 한심하다 아빠보다는 낫다는 표정으로 선지서는 총 17권이 있습니다. 총 17권 있는데 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렇습니다.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나눈 기준이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두께입니다. 두꺼운 거는 대선지서, 얇은 거는 소선지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선지서 구분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쓰는 대선지서. 나머지는 뭐 이러저러 나오는 거 사람 이름 비스름하게 나오는 거는 다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시가서 그렇습니다. 시가서는 5권인데 5권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왜 시가서냐? 시로 돼 있어요. 욥기도 사실 스토리긴 한데 거의 80, 90% 가까이가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게 시적 언어입니다. 이건 뭐 시가선 당연하고 잠언은 시는 아닌데 뭐뭐는 뭐뭐시며 뭐뭐는 뭐뭐시다. 이렇게 말 그대로 격언이죠. 격언. 뭐뭐는 뭐뭐시고 뭐뭐는 뭐뭐시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격언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시적 언어라 이렇게 운율 자체가요. 그래서 시가서는 있습니다. 전도서도 거의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이건 노래인데요. 노래인데 노래 가사죠. 노래 가사도 결국은 시죠. 이렇게 해서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9권의 구약성경이 있다. 그러면 구약성경이 어떻게 뼈대로 되어 있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짝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뼈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선지서들을 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아주 오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아주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구약성경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쭉 배치를 해드릴 거예요. 잘 보시고 이걸 머릿속에 딱 이해하면 구약성경의 이렇게 기본적인 흐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처음에는 창세기죠. 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원 역사라고 그러는데 원래 천지를 잠깐 끊죠. 네, 잠깐 들어오시죠. 네. 의자를 좀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1장까지 내용은 뭐냐? 원 역사입니다. 원 역사라는 거 뭐냐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이 되고 그리고 뭐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민족이 분산되고 이런 이야기들 뭐 바벨탑 사건도 중간에 있죠. 여기는 뭐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그게 11장까지인데 11장 끄트머리서부터 해서 12장 가면 아브라함을 딱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것을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족장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첫 번째 조상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이죠. 그러니까 끝나는 게 어디서 끝나냐? 요셉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끝나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롯 얘기 조금 있고요. 이삭 얘기할 때 야곱 이야기, 아니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이 좀 있고요. 야곱 이야기할 때 에서 이야기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셉 얘기할 때 특이하게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핵심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고 다윗의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이야기할 때 유다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창세기. 그러니까 요셉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40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민족이 그래서 뭐 나중에는 내 첫째 나면은 나일강에다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이 말살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 애굽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성경에 몇 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몇 개 안 써요. 이집트라고 그러면 되죠. 이집트. 왜 애굽이라고 불렀냐면 중국에서 중국어 성경을 만들 때 이 가차 문자라고 그러는데 이집트를 그 한자로 그냥 애굽으로 해놓고 자기들도 발음은 이집트라고 합니다. 이집트라고 하는데 우리만 그것을 번역하면서 가져올 때 그냥 애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애굽 그러면은 뭐 어디 실존하지 않았던 나라 무슨 이렇게 신화 얘기를 생각하죠. 바로 이러면 바로는 또 누구냐 이러는데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그죠? 이집트의 왕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이 어디서 끝나느냐? 앞부분에 19장까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이코로 호렙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따로 해놔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세를 중재를 해서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하는 그 명령을 지키겠느냐? 내가 이런저런 저런 걸 요구할 건데 이거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 부분이 거의 이 모세 오경의 거의 핵심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시내산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있는 겁니다. 뭘 하냐? 40일 동안 한번 올라가서 돌파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하나님 보여달라. 우리 뭐 지금 모세는 안 보이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론이 금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뺐더니 송아지가 됐더라. 그 송아지가 누구냐? 원래 이집트에 섬겼던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양신이고 또 하나는 이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에셀이라는 말인데 힘, 숫소를 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섬겼더라. 그런데 또 다시 올라간 거죠. 돌판 집어 던지고 백성들 또 뭐 징계받고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한 80일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년 동안 뭐 했냐? 성막을 집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혹은 성막을 짓고 그렇게 성막 짓는 것까지 마무리되는 지점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출발할까? 광야로 출발합니다. 민수기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바란광야로 출발했더라 이렇게 되죠. 바란광야로. 그러니까 시내광야, 신광야, 바란광야 무슨 이런 광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가 전체가 시내광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출애굽하자마자 나오는 신광야, 뭐 무슨 엘령광야, 뭐 시내광야, 바란광야 이렇게 광야 이름들이 지도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바란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가나안 땅이 목적이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지파이니까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뭐 완전히 메뚜기다. 저기 이따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되겠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노하시죠. 노하시죠. 후회하시죠.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인도에 왔는데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만나가 필요할 때 만나를 주고 이런저런 것으로 보호해왔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때가 훨씬 낫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돌아 광야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38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총 40년 동안 민수기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 모압 평야. 민수기는 모압 평야에서 끝납니다. 모압 평야. 모압 평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이 지도를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갈릴리입니다. 요거는 사해예요. 사해. 요단강입니다. 얘가 지중해예요. 요거는 나일강, 이집트입니다. 이거는 유프라테스강, 이건 티그리스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야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모압 평야. 요단강 이쪽 편이라는 요단강 맞은편, 요단강 동편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여기가 모압 평야 혹은 아라바 광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에 이렇게 홍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뭐 신광야, 뭐 시내광야, 바란광야 이런 광야를 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에서가 있는 에돔 지역인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뭐 산악지역으로 저쪽으로 와서 여기에 뭐 아모리 왕 혼 뭐 무슨 시온 어쩌고 이렇게 전쟁이 나서 이기고 뭐 땅 차지하고 모압 평야에 간신히 둥지를 틉니다. 이게 민수기 끄트머리입니다. 이런 사이에 1세대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뭐 훈련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민수기에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는 뭐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4번의 설교를 합니다.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레위기의 말씀을 재해석, 그러니까 신자라는 게 되풀이할 신자거든요. 계명명자로, 그러니까 계명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는 고별 설교죠.
내가 죽으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게 모압평야 있죠. 그러고 나서 창출, 레위기는 중간에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레민신 이렇게 모압평에서 끝나는 것 여기까지가 율법서의 내용입니다. 5번의 내용. 이해가 되셨습니까? 레위기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여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대표적인 거는 10계명 나머지는 다 레위기 통틀어. 그리고 출애굽기에 조금 이렇게 일부 있고 민수기에 조금 있고 신명기에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에 없는 게 아니라 보충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지만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의 언약의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될 명령의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통틀어 그것이 여기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 레위기를 재해석한 거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 설명해주고 한두 개 조금 보탠 건 있습니다. 그런 게 이 정도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구약성경의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가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준비를 해서 뭐 여리고 넘어가서 라합 만나고 여리고서 뭐 돌고 어쩌고 저쩌고 중부전투 뭐 남부전투 전개하는 거 아니까 가나안 족속 3년간 전쟁을 합니다. 31명의 왕을 죽입니다. 7족속에 31명의 왕을 죽이고 여호수아 24장인데 12장까지는 정복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땅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뭐 에브라임 지파는 어쩌고 저쩌고 유다 지파는 어쩌고 저쩌고 단 지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죠. 왜냐면 뭐 이렇게 한참 봐도 내 땅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후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네들에게서 땅 문서예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즐거워가면서 보는 데가 여호수아서죠. 우리야 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지. 뭐 기타 등등 얘기가 있으나 어쨌든 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점령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가질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만저만할 것이다. 가깝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여호수아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까지도 쭉 이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여호수아. 그래서 이것을 모세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 육경이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진 고생을 해서 뭐 갈렙 등등 뭐 해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은 후에 그 후대는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점령하지 않은 땅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하죠. 그리고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350년간의 암흑기는 사사기 자체는 실제로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판결하는 사사라는 말 자체가 사사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재판관 이런 말입니다. 쇼패팀 이런 말인데 재판하다 재판관. 그래서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재판관. 그러니까 뭘로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죠. 대리자를 되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심지어는 사사들까지도 타락합니다. 13명의 사사 중에 처음에 있었던 온니엘, 갈렙의 사위인데요. 그런 정도 조금 괜찮았을까? 나머지 중에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드원 여러 사람들이 기드원도 나중에 그 자식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심지어는 자녀들을 다 이방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성마다 다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그런 타락의 시대들이 350년 동안 있었고 그렇게 사사들이 타락하고 민족을 타락할 때 누가 고통을 받느냐?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죠. 외세, 침략, 겁탈 이런 것들로 아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정말 마지막 수를 한번 써보자 하는 게 삼손입니다. 나실인이죠. 나실인.
어렸을 때부터 한 명을 아주 그냥 별도로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포도알도 못 먹게 취할까봐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키워서 했는데 삼손이 타락하죠. 뭐 눈 빠지고 뭐 어쩌고 이런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택하시냐?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마노아라고 하는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의 저 산골에 있는 그런 곳에 제사장 집안에 뭐 시골에 아주 경건한 어떤 뭐 작은 교회, 지금 얘기하면 아주 조그만 교회 어떤 그냥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오순도순 재밌게 목회하는 어떤 목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에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애가 없으니까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애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기다렸다.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시죠. 그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물론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는 뭐 왕도 없고 선지자, 예언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자식들이 어땠어요? 브엘세바와 단에 사사로 보냈더니 걔네들이 거기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뇌물 받고 어쩌고 백성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왕 달라.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왜냐? 물론 그것은 핑계입니다. 사실은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왕이 있고 막 힘이 있고 막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 달라. 왕이 있으면 뭔가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주십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을 주시는데 사울이 뭐 여차저차해서 폐위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등등 지파별로 지금 이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개념이 아니라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마치 춘추전국 시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던 것을 다윗이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합시키고 결국은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낸 이후에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관리만 하죠.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합니다.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러나 다윗이 다 준비가 됩니다. 도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준비까지 다 해줬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에서 나온 말인데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왕.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기간하고 자기 집 짓는 기간하고 자기 집 짓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더 위대하게 짓습니다. 각종 공사를 했고 성을 짓고 토목 건축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 산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후로 계속 급속도로 타락해 가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이방 나라와 외교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첩을 드립니다. 뭐 등등등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우상 숭배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에 각종 우상 단지들이 아주 그냥 드글드글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성전을 하나씩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합니다. 솔로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아들 이후에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뭐 아들이 한 70여 명 이렇게 대충 보이는 사람만 70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하는 그 아들한테 왕이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한테 와서 젊은 많은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등등등 사람들이 너무 노역이 힘들었어요. 솔로몬 왕 때. 이제는 조금 좀 쉬어갑시다. 이제 좀 덕으로 좀 정치를 해달라.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대신들한테 물어봅니다. 맞다. 지금 좀 쉬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자랐던 2세들, 소위 이 권력의 2세들, 뭐 지금 그런 사람들 요즘 뭐 오렌지족이라 그러나요? 뭐 재벌 2세, 권력 2세, 무슨 목사 2세 이런 사람들이죠.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네들만 좋은 시절 보니까 우리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냐? 아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누구나 돈이 없냐 권력이 없냐?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냐? 우리는 정갈로 하자. 우리는 더 크게 일을 만들어서 이들이 뭐 정신이 없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저러들이 하는 거다. 정신 못 차리게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고 그러면 뭐 우리께 더 낫지 않겠냐? 그 말에 북이스라엘 이쪽에 10개 지파가 연합을 하고 나라를 가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대표는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이것은 에브라임이 여기 중간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가장 큰 지파.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뼈대 있는 지파. 밑에는 요셉 지파. 요셉 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위에 10개의 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너가 이만저만 저만 잘하고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 역사를 유다에서 이리로 넘긴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까지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분열되고 자기 지도력이 약화될까봐 단과 부엘사바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만드냐면 송아지, 숫소, 아까 얘기했던 그 숫소를 한 마리씩 갖다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아무나 소집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돼서 가나안족 속에 이렇게 신이 혼합됐다는 것은 당시 시대는 신의 시대입니다. 단지 그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김으로써 오는 모든 문화적인 것, 생활적인 것을 다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렐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세렐가 요구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의 나라입니다. 우상숭배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잘못된 생활습관들, 그 생활습관들의 핵심은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힘입니다. 그런 것으로 서로를 다스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서 그렇게 11장 정도 되니까 나라가 나뉘었고요. 그렇게 나뉘고 가다가 열왕기서의 북이스라엘 20명 왕, 19왕, 남유다 20명 왕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때그때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선지서를 나갈 텐데요. 선지서의 핵심이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돌아오냐? 우상숭배로부터 힘과 너희들의 그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의 내용은 뭡니까? 레위기의 내용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면 하나님은 떠나고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간 매개로 도와주는 게 그게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어때야 된다. 제사장의 거룩함들을 얘기하죠. 끔찍한 일이 근데 한 번 있습니다. 10장에 딱 넘어가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불을 들이다가 제사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불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고. 왜 그랬나? 뒤에 보니까 아마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삶에 대한 얘기, 거룩한 백성의 삶. 처음에 나오는 게 음식 이야기입니다. 피 이야기이고, 그리고 뭐 사멸에 대한 이야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 나옵니다. 개인적인, 관계적인 조그만 거룩함.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을 사는가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공중에 뭐 떠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정확히 적시합니다. 20장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성문제부터 쭉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사는가, 거기에 핵심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더불어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더 가졌다고 다 갖고 못 가졌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 살아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만든 것이 창조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있는 왕들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것, 공동체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것 다 무너지고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착취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가인의 나라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 이후로 쭉 인간의 나라들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기준인 거예요. 지나오다 보니까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이름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누가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 오다 보니까 애가 나를 막 째려봐. 그래? 그래서 당신 어떻게 했어? 그걸 그냥 둬? 개도 죽이고 그 옆에 애도 다 죽였어. 어휴, 당신 잘했다. 라멕인가요? 라멕이네요. 그랬더니 부인이 잘했다. 잘했죠?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도 누가 뭐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에노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냐. 왕들이 자기가 힘 있다고 해서 왕을 세우라고 했죠. 그러나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앞에 두고 그렇게 왕이 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신분이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왕의 신분인데, 이들이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가냐? 레위기로 돌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촉구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 이런 저주가 있다,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년의 세월을 참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면 15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어디서 나온 나라입니까? 갑자기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된 겁니다. 아까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 다릅니다.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이 계속 조그만 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젖가꿀이 흐르고 뭐 굉장히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면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척박하기는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평야 딱 두 군데입니다. 무기또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게 다릅니다.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에 있는 산,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아마겟돈이 하르 무기또라는 말인데, 무기또 평야가 늘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늘 전쟁터입니다. 평야라고 하면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산악지역이고 사막지역입니다. 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물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광활한 땅, 그걸 넘어가면 저 위로 러시아 쪽으로 쭉 넘어가는,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 엄청난 땅을 포기하고 일로 불러내는 거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갈대아라는 말이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갈대아의 우루, 당시 수메르의 우루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입니다. 중심 도시에.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내 아비 친척 집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십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뭐 60만 3,550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로 하면 거의 뭐 250만 정도, 이런 인구 믿음으로 강력하게 해서 이집트 집어삼키면 아프리카 전체를 잡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또 불러내십니다. 출애굽 시켜갖고, 그 엄청난 능력이면 차라리 이집트를 쓸어내고 거기다가 나라를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불러내서 고생시켜서 가나안 땅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과 풍요에 그렇게 움직여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땅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풍요와 번영을,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풍요라는 말입니다. 아세라라는 말 자체가 번영이라는 말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쫓아갑니다.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줄 서기 위해서 머뭇머뭇 할 것이냐. 어느 사이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평과 정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와 번영을 따라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서 역대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인 역사를 좀 훑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580년에 멸망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에스겔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하구가 물이 많고 하니까 여기가 다 공장지대입니다. 벽돌도 짓고 무슨 건축을 위해서 그런 곳에 다 노예로 갑니다. 거기서 날마다 노예를 삽니다. 마치 이집트 백성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강가에 나와서 밤에 걸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집이 있었고 우리 가정이 있었고 우리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멸망해서 성전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언약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자신들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에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뭘 해야 되냐?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부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지고 뭐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신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사람들 돌아오지 않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두 세대입니다. 광야 40년은 한 세대였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두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 포로는 3차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3차. 첫 번째 왔던 사람들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말이 너무 빠르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강의를 중고등부 애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애들이요. 다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 전사님 말이 어떻게 끊임없이 나와요. 잠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총리를 불려서 당시에 고레스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고레스라고는 안 나오죠. 뭡니까? 키로스이죠. 키로스. 그러니까 우리만 고레스 이래갖고 이게 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경에 페르시아는 더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 그러면 무슨 나라인가 하면 생각 전혀 모르는 거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런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다니엘이 뒤에서 작업을 합니다.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 고레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 바벨론은 다 포로를 잡아다가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유능한 인재들을 쭉 잡아다가 자기네 문명과 자기네 문화를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완전 시민주화를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자마자 다 돌려보냅니다. 탕평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돌려보낼 때 유대만 이스라엘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당시에 포로로 왔던 수많은 나라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력을 넓힙니다. 그렇게 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서의 그런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짓다 보니까 돈도 없고 뭐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기간 동안 방치합니다. 방치되는 동안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있었던 재료들까지 몰래 갔다가 자기 집들 막 짓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이런 설지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됩니다. 에스라가 들어옵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고 에스라는 약 70년 정도 뒤에 옵니다. 그 첫 번째 온 사람들보다. 그렇게 돌아와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들어와서 성벽을 만들면서 국가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애를 많이 씁니다.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이기기도 하고 내부적인 종교적인 개혁도 일으키고 다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 1년 동안 느헤미야서 12장에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너무 보고 싶다. 돌아와라.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니까 성전과 국가가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이방인들 그렇게 쫓아냈던 사람들이 성전 뒷방에 방을 만들어 놓고 11조와 드렸던 모든 재물들을 먹고 마시고 제사장과 니꺼 내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 방문을 열고 제사장부터 다 집어던집니다. 수염을 뜯고 털을 뜯고 채찍으로 때리고 내쫓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강제로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이 타락의 끝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죠.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1500년 동안 사랑한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하셔서 우리가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제사와 11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공평과 정의를 버리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되돌립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손을 떼고 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때가 올 때 내가 다시 돌렸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거의 400년 가까이 암흑기,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나간 이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선지자들은 대개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선지서 17권이 대개 다 어디냐? 열왕기서들인데 열왕기서도 처음에 앞부분 아닙니다. 열왕기상은 이미 선지자가 이 안에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서부터 해서 열왕기상 17장까지 엘리야 엘리사 얘기입니다. 왕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엘리사의 대결이 그것이 당시의 모든 이 역사 속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뭘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사랴냐? 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가니까 중간에 뭐 잘 가다가 열왕기하 14장 정도 가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훌륭한, 여기도 뭐 아합왕도 그런데 그 나라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라서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초대 여로보암 왕 말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는데 왜 훌륭하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경했습니다. 외교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왕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장 부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겼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압제와 핍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로 요나를 보냅니다. 그렇게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겠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누구를 회개하게 하냐면 저 느느웨를 회개하게 합니다. 느느웨는 누굽니까? 당시 아스리아의 중심도였습니다.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아스리아가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는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그 끔찍한 외침, 아모스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의 외침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읽어도 막 민망하죠. 내용도 민망할 뿐 아니라 말도 무섭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독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독하게 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나라가 멸망할 때 721년에 남유다를 바라볼 때 그때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전에 역사는 열왕기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 앞에 있었던 요람, 우시야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미가, 오늘 우리가 미가 잠깐 볼 텐데요. 미가 기타든지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오바댜, 나훔, 하박국 맞죠? 예, 스바냐, 학개스가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이후에 이고 말라기도 그렇고요. 그런 선지자들이 다 나온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때 나라가 멸망할 것을 내다봤고 나라가 멸망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예레미야서 에가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쭉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서까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부터 미가서를 보면서 뭐 다 비슷하네요. 도대체 선지자들이 무슨 외침을 했고 당시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 시대의 국가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인간의 나라에 갇혀 있는가,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기회를 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뭐 창세기도 말씀이고 저 끝에 계시록도 말씀이 다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해놓은 걸 강의안을 다 올려놨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뭐 규약도 있고 무슨 법도 있잖아요. 우리 법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미없잖아요. 제1조는 뭐 2조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레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데 재미없는 걸 조금 참고 또 제가 강의할 때 그럼 재밌게 한다고 조금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그 내용,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뭐 이랬으니 지금도 그런 거는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 필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정신입니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과 정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약시대도 유효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정신들이, 물론 그것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런 정신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정신들이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뭐 시편 기자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날다 이럴 때 다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뭐 무슨 답답한 얘기인데 꿀처럼 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성경 얘기하면 대체로 다 이 모세오경이고요, 율법서이고, 그리고 가끔 선지서들 한 번씩 인용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약시대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인정된 게 구약성경은 AD 90년이고요. AD 90년이고 신약성경은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라 그럽니다. 선지자들은 어디로 돌아오냐?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자이죠.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자, 예언서들은 일반적인 분류는 이렇습니다.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선지서, 소선지서 기준이 뭡니까? 두께예요. 네. 두꺼우면 대선지서고 얇으면 소선지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지금 배열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서 되어 있고 역사서 되어 있는데 역사서 순서가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게 앞에. 에스라, 니에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후대인데 역사서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지서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시가서들 나오는데 욥기가 왜 먼저 나오냐? 제일 두꺼워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욥 시편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시편.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서 나오는데 제일 두꺼운 것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그냥 이 순서대로 읽으면 낭패를 봅니다. 분명히 여기 돌아왔는데 또 잡혀가고 이게 웬일이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뭐가 제일 앞에 있냐?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죠? 왜 앞에 있습니까? 제일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두께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13권을 다시 연도별로 분류해서 보면 바울이 한 30여 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서로 다시 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의 서신서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앞에 얘기하는 것 뒤에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의 생각과 믿음의 어떤 강조,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그 상황에 맞게 강조점이 나요. 그런 지점들을 보고 읽어야 성경의 왜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대충 그렇게 구분이 된다. 선지자들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남긴 선지자를 문서선교 선지자라고 그러고, 말씀을 안 남긴 사람들을 비문서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비문서 선지자들은 그러면 문서를 남긴 사람보다 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긴 사람은 어떻게 남긴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게 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엘리야서 이런 거 없잖아요. 엘리서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뭐 분량도 많고요, 말도 많고요, 역사도 많고. 그런데 남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비문서 선지자들 뭐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뭐 아이게야, 이또, 예후 뭐 등등등 쭉 나오고, 남유다도 뭐 쭉 나오는데, 다 그 선지자들 나올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메시지의 핵심은 다시 똑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을 다시 해볼 텐데요. 자, 보십시오. 이거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알겠죠? 딱 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나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이 옆에가 베들레헴, 여기 갈릴리,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남유다는, 유대 지파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와 두 개인데,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 시므온 땅은 유다 지파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는 별도로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가 당시에 갈렙 지파인데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또 큰 것을 받고요. 여기 이 중간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때 그 넓은 땅 중에 나눠서 시므온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눠질 때 시므온은 그냥 유다의 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해버립니다. 시므온까지. 그러니까 위에는 10개 지파고 밑에는 2개 지파인데, 한 개는 어디 갔나 유다 말고 이게 자꾸 막 어디 갔나 찾아보는데 사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10개 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만듭니다. 나누어졌고요. 이 위에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자는 제가 붙인 거고요. 성경에 이스라엘 혹은 야곱 혹은 뭐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이런 표현들은 이게 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뭐 예루살렘, 남유다는 남자는 제가 붙인 거고요. 유다 혹은 뭐 예루살렘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게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나눠집니다. 나눠지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도 남북이 나눠지니까 한동포인데 가장 주적인 것은 이 비극이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점령할까 여기를 점령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나라가 누구냐? 아람입니다. 아람 혹은 수리아. 아람 혹은 수리아인데 뻘핏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합니다. 수리아와 연합을 해서 이쪽을 칩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안 하면 이쪽 치는 동안 위에서 내려오니까 연합을 합니다. 혹은 이쪽에 두로, 여기인데 두로와 시돈 이런 데인데 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는 뭐 어디 손 내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에돔이나 혹은 이집트랑 자꾸 없습니다. 여기를 얻고 넘어가서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요. 같은 지역입니다. 헬라, 알렉산더도 여기 헬라 제국이 있다 세우고요. 그리고 로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지역입니다. 로마가 저 멀리 있는 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로마였던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번 쿠데타가 있습니다. 9번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 뭐 이 지파 저 지파 다 하는 겁니다. 강성한 국가를 이룰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멸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한 지파로 쭉 갑니다. 20왕까지. 중간에 딱 하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섭정을 합니다. 누구냐면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죠. 그가 남유다를 먹으려고
시집을 보냅니다. 기회만 엿보다가 죽습니다. 이세벨이 그때 이세벨이 죽을 때 자기 남편, 이세벨의 남편이 뭐 갔다가 어리버리하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손주들 그 다음 왕 될 70명을 다 모아갖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나 그냥 이렇게 어쩌다 살아나가지고 루아스라고 나중에 8살 6개월 된 것을 대제사장이 살려냅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 다 있습니다. 살려내서 요아스 왕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 아달랴만 그거 다 부다 지파로 이어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여차저차해서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 뭐 불과 한 100년 어간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다.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쪽에서 나중에 계속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 보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해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요엘, 예레미야까지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강도의 차이가 좀 있고 전체를 바라보는 이렇게 폭이나 안목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비슷합니다.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606년에도 한번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거기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막 이렇게 밤에 고민하고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서. 포로기 동안 여기서 쓴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 이거 맞히면 뭐 하나 드릴까요? 여기서 쓰여진 책이 뭘까요? 바벨론 이쪽에서 쓰여진 책. 뭘까요? 네, 고민이 되죠?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죠. 에스더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왕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와 있는 그 흉측한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사람 부인이 에스더입니다. 놀랬죠? 그 사람. 다 뭐 마라톤 전쟁이 뭐니 그때 다 이렇게 쭉 왔던 역사. 그러니까 다니엘서니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신화로 보면 안 되고 다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포로를 귀환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되니까 학계, 스가랴. 근데 학계하고 스가랴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학계는 딱 2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학계는 나이가 90살쯤 된 사람이 옛날에 성전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한 20세 정도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한 뭐 10대 때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 고생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걸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90세 정도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줘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계입니다. 스가랴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14장 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7장, 8장 거기까지가 이제 중간인데요. 뒤에는 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하는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의 기본적 내용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것들 거의 다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 글을 인용을 했고 그럼 지금 인용할 때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말라쿠, 이렇게 보내다, 선지자다 이런 말. 그래서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냐, 그냥 선지자라는 얘기냐 이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라기. 맞죠.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막 겁나게 책망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니네가 이랬고 저랬고 막 여자를 칩니다. 그러다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미안한 거죠. 좀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 그리고 소망을 주셔. 그건 미래적인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뭐 우리 부모님들, 뭐 저도 애가 셋이지만 애들 8시 때 똑같잖아요. 일단 쥐 잡고 조금 있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야, 이런 좀 물 먹어봐. 아이들과 똑똑한 놈인데 잘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사실 그런 마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책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소망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것이 선지서들의 패턴입니다. 자, 미가서를 보면서 선지서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가서를 피십시오. 미가서는 어디 있을까? 엄청 위에 있죠. 성경 찾을 때 성경만 붙잡고 딱 중간 피면 시편입니다. 시편. 욥시편, 잠언, 전도하다. 그 뒤쪽에 선지서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서 찾는데 막 앞쪽에서 찾는 분들은 아직 감이 없는 겁니다. 율법서, 역사서 이건 앞쪽에 있고요. 시가서 앞쪽에 있고 선지서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미가서.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는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1장 1절을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잘 주의를 안 기울이는데 가장 중요한 절이 1절입니다. 1절, 2절. 왜냐하면 1절, 2절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어디 누구한테 얘기하는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소홀히 하면 성경을 그냥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했는지 이게 1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도 뭐 되게 첫 번째 게 표제죠, 표제.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계시라, 뭐 명령이라 뭐 이런 거죠. 자, 배경이 뭐냐?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거는 이렇게 아들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근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써있는 게 이사야 첫 절에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북 이쪽인데 여로보암 왕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누구일 때 이렇게 다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그래서 1장 1절을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보면 아 이게 어느 시대 사람이구나. 왕은 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이 위대한데요. 성경이 정말 뭐 1500년 이렇게 길게 가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거 제일 오래 간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짧으면 AD 90년이니까 요한계시록이 한 AD 9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3000 몇백 년 전 쓰여졌는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이게 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땅이 경계가 어디고 족보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없습니다. 3000년 된 책 중에서요. 사람이 읽어갖고 이해할 만한 책이 있는 건 성경이 유일합니다. 뭐 오디세이니 뭐 무슨 뭡니까 뭐 호모와 일리아드니 이런 책은요. 그 누가 해석해놓으면 우리가 쓴 사람들이 읽으면 하나도 몰라요. 다 고대어고요. 전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무나 읽어도 다 압니다. 아이들이 봐도 저희 집 아이들도 성경을 몇 독 하는데요. 읽어보고서 야 성경 어렵냐? 아니요. 안 어렵게 진짜 안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걔네한테 무슨 의미와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면 읽어보면 얘 뭐 누가 있고요.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이 어려운 성경 갖고 애한테 안 읽는다고 쥐잡듯이 하면 고문하는 겁니다. 내가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왜 어렵냐면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옛날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쉬운 성경. 그것도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즘 피터슨 쓰신 그 메시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현대적으로 물론 그건 사역이기 때문에 공적 성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이렇게 보고 일단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뜻도 알고 의미도 알지. 그냥 붙잡고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미가서 이거 갖고 1년 내내 공부해보세요. 이제 단어 유다 왕들이 묵시라 이래가면서 막 계시록서부터 창세기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 석 달 공부하고 나면 미가서 내용이 뭐예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서를 갖고 1년 내내 막 1000페이지짜리, 2000페이지짜리 갖고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내용이 몰라요. 16장짜리 사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별 내용이 없다 이런 표현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나 우리가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누구한테 편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왜 모르겠어요. 그 다 편지를 보낸 대상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 다 써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공부해 가야 되는데 이 소위 큐티식 성경 공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뭐 단어 하나 붙잡고서 깊이 묵상해서 그러한가 하여 보면 아니에요. 그러한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뒤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냥 막 갖다가 쓰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보고 권별로 보고 권을 볼 때 이게 구약성에 어디쯤 위치하고 왜 그 내용이고 이 장은 그 내용에서 왜 있고 이렇게 공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미가서 뭐 또 말이 또 샜네요. 목사는 원래 말 많은 사람이라 말만 시키면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 어디 사람이냐? 모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레셋이 어딘가 봤더니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0km 정도예요. 아까 예루살렘 밑에 있었죠? 남서쪽 4km, 40km 쫙 밑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촌구석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촌구석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평민이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촌사람이에요. 지금 이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 제사장, 뭐한 사람들, 대대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무엘을 택한 것처럼, 그러니까 삼손을 택한 것처럼 저 시골에 사무엘 뭐 마모레 사람이었고 삼손은 저 마노이 집안에 뭐 에브라임 저쪽 끄트머리에 마노이 사람인데 다 시골 사람, 쉽게 얘기하면 시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순수함을 택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디다 전했냐? 두 군데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고. 그래서 미가서는 딱 유다 지역에서 유다 시기야 왕 때 전해졌지만 유다만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미가가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가는 뭐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정의를 부르짖었다 이렇게 했는데 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당시에 미가가 돌아오라는 것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그리고 지도층의 죄악들, 특별히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방백들, 두령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말라기도 마찬가지인데 말라기도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라기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나 뭐 다 사실 자기한테 적용해야 될 건데 남한테만 얘기를 하면 성경은 사실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야 되지 이걸 하여간 남한테 적용하는 거하고 정신들이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면 아내들이 잘하면 되잖아요. 남편들이 아니고 남편이 잘하면 되잖아요. 여보 이거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하네. 너가 잘해. 아버지들 자식들이 아버지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 아버지 아들 노엽게 하지 말래. 야 이거 너 아버지한테 잘하는 일이 못 봤냐. 그리고 서로 남한테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지금 보니까 이전에 백성들아 이러면서 이제 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3장 1절에도 있고요. 뭐 통치자들아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6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호세아서랑 좀 비슷한데요.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한테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침. 그러니까 마치 이 판결하고 재판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신호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지금 이제 징계하는 겁니다. 막 책망하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이 뭐냐? 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땅의 높은 곳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 800m 높이의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산이에요. 예루살렘 산.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럴 때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산, 예루살렘 산, 예, 다 산악지역이고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 기억나죠? 야곱,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지금 남북 분단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냐?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거기 안에서 그 대대한 사람들이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지식께나 있는 사람들이 부패한 거 아니냐? 어디 저 시골에 뭐 그런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부패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유다의 상당이 무엇이냐? 남유다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 전체가 통으로 다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는 게 상당. 이것은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2장 넘어가겠습니다. 1장 내용들은 뭐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제 성경 공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대충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내가 호모를 터주면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면 진짜 그러네 이렇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장에 가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유다 멸망의 원인이 뭔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죄악 뭐 어느 나라 국가에 뭐 이래서 멸망하고 저래서 저럴 것이다 막 얘기할 때 죄악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시죠.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뭐 다른 종교에 가서 이렇게 물론 종교가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기 행동을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뭔가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든 뭐 과학을 믿든 뭘 믿든 우연을 믿든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곧 내 삶입니다. 내 삶의 패턴이고 내 삶의 자세입니다. 우상숭배를 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냐면 부정과 부패,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죄악입니다. 이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 1장 7절에 새긴 우상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5장 11,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복술을 내 손에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불의 그게 이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인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무슨 얘기입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리에 들어가고 여보 내일은 우리가 저걸 좀 뺏어야 되는데 내일 한번 저쪽 좀 가서 좀 이렇게 대충 한번 훔쳐봅시다. 뭐 슬슬 뭐 흔들고 넘어오지 않겠어? 그러고서 다음날 딱 갔더니 힘이 있으니까 뭐 말도 못하고 기소리 못하고 그냥 남기고 이런 자들에게 화있을진저. 지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런 시대랍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마치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그렇게 그냥 힘으로 강탈해 뺐듯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합니다. 산업을 강탈한다. 남자와 여자를 강탈하고 산업을 먹고 사는 이 기반 자체를 다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지도자들이죠? 통치자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하는 게 너희의 본분이냐?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양을 우리가 맡겼죠. 그럼 양을 키워야죠. 그리고 털이 나면 털을 벗겨갖고 뭐 팔기도 하고 하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양을 맡겨놨더니 가죽을 뽑고 살을 뽑고 그러면 뼈까지 굵어 먹으면 안 된다.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마치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압제하고 포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찌 응답하겠느냐.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들의 죄가 뭐라는 겁니까?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 받고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구원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뒷떡공을 있으면 수저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성결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제사드리고 우리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 자신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더라.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한 재물을 갖고 에바는 저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속여가지고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겠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렇게 해서 불을 쌓고 착취하고 했다는 것. 7장 2절부터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틈만 나면 매복하고 잡으려 하고 속이고 빼앗고 한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뭐 게으를 새가 없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하고 그 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놈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놈이 그놈이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슬피 우리를 가며 갈미 있으리라. 그런 얘기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사회적 불의가 횡행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못하겠다. 야 그게 뭐 말할 거야 그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아이 뭐 자꾸 해 자꾸 말을 해서 그게 분란을 일으켜. 아 세습 좀 하면 어때? 아이 그 목사가 좀 돈 좀 해먹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거 성추행고 어쩌다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갖고 그래. 아니 그 욕하는 말을 그쳐라. 왜 자꾸 그다 손가락질을 하냐.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어디도 그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전병훈 목사 그 성문 문제 때문에 그 어느 교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평양노예라고 하는 그 목사를 치리해야 되는데 안 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성추행을 하고 아주 내용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그러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행사가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40, 50대 되신 분들이 다 안내를 번듯한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뭐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목사인지 모르고 제가 목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도 목사로 누가 목사님 그럴까 봐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입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오는 분들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늘 그렇게 묻지. 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같죠. 제가 요즘 참 목사인가 할까봐 걱정이 많아요. 목사인가 하면 진짜 민망해서. 모르는 거 당연히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말을 딱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8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돈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그 중에 2천 명이 따로 교회를 시작을 했고 2천 명이 그 교회 남아있고 4천 명은 그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 사이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2천 명 우리 목사님을 끝까지 지킨 분 중에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들 둘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불러놓고 목사는 무슨 짓을 해도 양이 목자한테 대표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냐면 왜 여기 와서 목사를 이렇게 해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목사인데요. 예, 뭐 다른 분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입장에서 듣기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제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저한테 뭐라 안 한다 하시니 뭐 얼마나 좋냐.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뭐 와서 또 항의하면 그런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뭐 또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목사님. 또 와서 빵도 갖고 와갖고 저한테 급식 가고 있는데 목사님 드세요. 이분은 목사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구나. 목사는 그냥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뭐 좀 기분 나쁜 목사 하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 있고 지금 그런 겁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도 아니고 욕하는 말을 그쳐라. 그러면서 뭘 하느냐? 11절에 보세요. 사람이 말을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이게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를 딱 들어가니까 딱 분위기가 다 들고 자, 오늘은 여러분 뭐 교회 와서 피곤한 얘기 그런 거예요. 지금 자,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파티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리더십 우리가 그냥 어떻게 성공하고 처세술 뭐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너무 좋은 거지 막 이러고 그 사람은 선지자더라. 여러분 선지자 되고 쉽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포도주와 독주는 1대3으로 섞어야 폭탄주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함부로 이렇게 막 독주만 마시면 취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포도주는 신변상이 더 좋고요. 어떻게 좋으니까 보고 사다 드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 역시 훌륭해. 모르는 게 없어. 큰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선지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쵸?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무슨 얘기 전을 보세요. 먹을 게 있으면 평화를 목사님한테 차 한 대 선물해 드리고요. 집도 좀 좋은 거 드리고요. 월급도 막 몇 억씩 툭툭 드리고 그러면 목사가 뭐 좋은 말 하는 거죠. 뭐 다 축복하고 복 주고 막 불러오면 그냥 무조건 안수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부탁해 뭐 있어요. 뭘 먹을 게 있으면 평화가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야 이러는 거죠. 먹을 걸 안 주면 이런 성도들이 말해 때문에 저주가 나오고 11조가 나오고 주일성 싸움을 가다가 그냥 뒤로 자빠져도 그냥 꺾게 되고 차에 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11조 안 했대더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큰 거죠 뭐 나쁘니까 그냥 또 하기도 하고 그냥 걱정되니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쉽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든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오늘날 딱 와가지고 내일 다음 주부터 우리 정장 쫙 입고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대충 옵니까? 그러면 다 정장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안 해요? 아니 교회를 떠나야지.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우리가 자녀인데 아주 편하게 좀 오면 안 되냐고. 왜 그렇게?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충분히 빨아고 오는 거예요. 목사 말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에 있는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맞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맞고 입에다가 뭘 먹을 거를 주면 평강을 외치고 뭐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그냥 이게 당시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까 보세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회적 불의가 있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있어서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사는 거예요. 아까 그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싹쓸 위해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저 촌사람을 어떻게 하나라도 불러다가 그냥 얘기를 아주 독하게 하는 거예요. 너네한테 다 죽었다. 이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서도 또 막 그냥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다 비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복을 다 받는지 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니 뭘 바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 그 정도 합시다. 3장 5절 등등 됐죠? 지금 분위기를 알겠죠 지금? 유다의 지금 분위기를 아는 겁니다. 자, 4장에 가니까 4장 1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막 책망한 다음에 또 권면하고 위로하세요. 뭐라고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 앉을 것이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이 특이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막 지금 착취하고 산업 강탈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리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먹을 거리를 줘가면서 아니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권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 끼 먹으면 다른 사람 한 끼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모스서에 보니까 신 한 컬레 값으로 사람을 사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어떻게 신 한 컬레 값으로 사느냐고요. 자기는 집 한 채 값을 한 끼에 먹으면서 어떻게 신 한 컬레 값으로 지금 비정규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 한 달 내리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한 달 동안에 어떻게 70만원, 90만원을 주냐고요. 그럼 그게 양심에 찔리지가 않냐고요. 어떻게. 참 너무 놀라워요. 저희 교회에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디다스 매장을 한 10개 정도를 하세요.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저도 참 대단히 부자다.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저보다 더 아유, 뭐 이렇게 그냥 보면 뭐 동네 한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날은 우리 청년 중에 좀 이렇게 진로라는 게 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시킬까 싶어갖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 매장이 여러 개니까 그 알바생 한 명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는 뭐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알바생을 못 써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50몇 명 좀 되는데 한 명도 비정규직이 없어요. 50명이 다 정직원이에요. 아디다스 매장에 원래는 그 알바생 쓰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같이 10개 매장이 어떻게 되냐 한 매장에서 직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매장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매장을 인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점장으로 가도록 한 번 뽑고 또 직원을 뽑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10개가 됐어요.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덜 가져가도 그거 알바생 쓰면은 이분은 수입이 몇 배로 느는 거예요, 갑자기. 인건비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 거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짓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또 노예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멸망 4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 위에 보면 멸망하고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포로를 갈 필요는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냐. 5절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화가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므롯 땅과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건져낸다. 여러분 이때 이 예언된 사람은 짧게는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고레스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퀴로스죠. 그 다음에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이게 예언서들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할 때 그 멸망의 짧게는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길게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길게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이럴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깝게 그리고 멀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구원을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도 남은 자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답니다. 밤나무는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상수리나무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씨앗들이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남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것에서 남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계시록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일어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회복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들을 다시 보스라 양떼처럼, 그 보스라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양을 치는 언덕에 그 양떼들처럼 같이 다 놓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떼들이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열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그를 막 쫓아가요. 양들이 그를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 앞서가는데 그 왕이 누구냐? 누굽니까? 여호와시다. 길을 여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가는 것이. 그게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양을 맡겨놨더니 털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벗기고 뼈를 죽이고 이렇게 먹어서 되겠습니까?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로 가고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6장부터 보니까 회개를 촉구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이다.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가가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죄인들이 6장부터 자기를 변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부터 8절 말씀까지,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성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을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세습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그런 가정에서 감리교회에서 감리가 거의 다 세습의 원조입니다. 사실 감리교회가 큰 교회들 세습 안 된 데가 없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정말 세습 안 한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어려움 중에 그래도 뭐 자기 자식들은 그래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왕성교회가 보란듯이 한기총회장을 2번이나 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뭐 그냥 보란듯이 그냥 세습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아나무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지 말아야지도 골라가면서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경배할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번제물,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 제사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까?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사실 다 죄인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이 바쁜 생활에 헌금이라도 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겠지.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라도 줄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이미 가르쳐주지 않았냐? 보여주지 않았냐?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더니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뒤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인자 이랬더니 예수님이 인자라고 해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을. 그러니까 러빙 카인드리스. 그러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한 말이에요. 한 말. 뭐뭐하고 엔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냐? 우리가 뭐 사람 못 살아. 그러니까 여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알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아래 한수 깔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맘대로 일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고 절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고 저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내 맘대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이만한 죄를 탕감해 줬으니 나도 저 사람 불쌍히 여기서 나도 먹을 거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제하기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자신의 부패와 자기의 모습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래서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저 산에서 이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멸망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다. 자, 넘어가서 18절에 보시죠. 마무리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이게 미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지? 이게 미가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같은 신이가 누구냐 하는 말인데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도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라. 지금 야곱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받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소망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지서들도 계속 해나가겠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이 깨달음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가서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우리 거의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쪽 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는 미가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강의 듣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